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음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조소로 메어드렸으니 그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음으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며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전에 서서 재금과 비포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곳에 언약궤를 놓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은 이런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사실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은요,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근본적인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23절, 14절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전에 가득한 구름의 이 내용을 보면서 구름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이었지요. 출애굽기 13장 보면 이스라엘을 인도한 구름 기둥이 있었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 모세조차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즉 성전에 임한 구름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 하시고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즉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언제 이 구름, 이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와 찬양의 절정에서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겁니다. 구름이 임한 때는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팔과 재금과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노래할 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찬송하는 공동체 한가운데 임재하신다. 성전 건물보다 찬양과 예배라는 살아있는 행위에 하나님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장소의 크기,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 공동체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 본질은요, 건물이나 제도 의식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와 찬양 위에 그분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업적, 즉 성전 건축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의 그 과정과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동행하심,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떠날 때 언약궤가 앞서 나가며 그들의 갈 곳을 찾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궤가 진행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여러분, 이 궤가 언약궤가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한 물건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안치되고 제사장들이 나와 찬양할 때 구름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성전을 자기 처소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전은 인간의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으로 채우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요, 성전도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건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건물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느냐,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신약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도 연결되지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신약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구름과 영광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합니다. 오늘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 공동체며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켜야 되며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변화가 있었지요. 구약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신약으로 넘어와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고, 이제는 특별한 건물, 특정 건물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성도가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삶이 요청되어집니다. 성전은 거룩히 구별된 공간이었듯이 성도의 몸과 삶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은 성전 동시에 모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이 역대하 5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이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성전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자들, 또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